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믿을 수 없었던 나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었던 나의 영적 상태를 뒤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안에 담겨지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이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지난주에도 현장을 이렇게 뛰는데 진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어떤 우울감 속에 잡혀 계시던 한 영혼이 예배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그 우울하고 삶에 대한 미련도 소망도 없었던 그 상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오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전주에 혜정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암으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거를 이제 진통제를,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몇 개월을 계속 섭취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마약성 진통제를 안 먹으니까 그로 인해 몸에 오는 이 부작용, 금단 증상이 막 오는 거예요. 온 마디마디가 막 아프고 오한이 오고 막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막 몰려오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요일날 다락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또 들으니까요, 그 영혼이 다시 또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질병이 종되어가지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왜 이러지? 뭐 때문에 이러지? 뭐 때문에 이런지 생각해서 못 알게 되었으면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끌려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른 것에 종되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셨구나.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게 마음속에 부딪히니까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그 문제가 걸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이제 전문인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진통을 억제하는 그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오랜 시간 섭취하면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데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면서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어떤 것도 얻어 걸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요 300%의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 그 300%의 응답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원래 2명이 드리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오게 하시더라고요. 또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서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시고, 그래서 정말 300% 2명에서 사실 한 5배 정도, 한 10분 정도가 그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숫자 정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재앙이 아닌 현장의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종 그리스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쏟아 부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의 언약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성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을, 그 언약을 가지고 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무엇과 함께 하냐면 언약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언약의 말씀, 이걸 보고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행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라. 그 말씀이 실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현실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을 깨워라고 하시는데, 모세 목사님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민족들에게 역사하는 재앙이 무너졌듯이 네가 일어나 기도할 때 군산 참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할 모든 재앙의 망대가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매일 새벽을 깨울 때 그 말씀을, 언약을 제게 심으면서 하나님, 나의 새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언약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몰고 오십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처럼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게 하루인지 1년인지 10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계속 아담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아담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 그 승화라는
조그만한 남자 청년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과거에 잘못했던 게 또 걸려가지고 뭔가 또 교도소를 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서울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가 도박 중독이거든요. 그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도박을 해서 폰을 없애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핸드폰을 또 사게 됐는데 또 도박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그 도박이 빚을 메꾸려고 그 다이어트 약을 불법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현장에서 경찰한테, 위장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또 교도소를 들어갔다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전주교도소에서 와서 마약 사범은 마약 사범들끼리 지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황호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친구가 그 전에 춘천교도소에 있을 때 황호걸 형제하고 같이 운동하고 소통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황호걸 형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마약 끊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황호걸 형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혹시 군산교도소에 계셨다고 했었는데 군산 참소만교회를 아시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연락이 된 거죠. 그래서 나도 그 교회 김다은 목사님하고 연락하고 있고 편지 받으면서 사역을 받고 있다. 너도 진짜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로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해가지고 승화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곧 있으면 출소인데 출소하고 찾아뵈려고 했는데 편지로 먼저 인사드리고 정말 지금부터는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새벽을 깨워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언약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다 경제 붙잡고 살고 다 자기 지식 붙잡고 살고 자식 붙잡고 살고 사람 붙잡고 살지 아무도 언약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그 근본이 언약 속에 있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산다는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이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언약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놓치니요 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언약과 함께 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요 자꾸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정죄를 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일 새벽을 깨워라 말씀 붙잡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쭉 그 새벽 예배를 인도를 받는데 그 말씀 붙잡고 월요일날 성공했습니다. 나머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휴 진짜 결단해놓고 꼴랑 하루 하고 이것도 안 되네 이 생각에 잡혀서 정죄합니다. 일주일 내내 원래 한 번도 안 하던 내가 한 번 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새벽 예배에 가야지라고 생각도 안 하던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하면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일주일에 한 번 성공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는 2번 도전해 봐야겠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죄라는 게 완전히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나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데 내가 나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한 이틀 하고 못하고 나서 그럼 내가 그렇지 뭐 하고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한 번도 안 하다가 2번 한 건 잘한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언약 잡았으면 그 언약을 다 누려야지라고 생각하게 해서 성공 중심, 영적인 것도 성공 중심에 딱 잡혀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은혜조차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정죄하는 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평균 50점 맞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60점 맞아서 엄마한테 갖다 줬더니 잘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평균 10점이나 올려갖고 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하고 가져갔더니 그래 잘했네,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 그 정죄하는 게요,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걸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자꾸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못 본 거, 실수한 거, 그거 자꾸 계속 물고 뜯게 만들어가지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영원히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한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죄의식이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도전 못했네 하고 그렇게 마음이 힘든 그 상태는 죄를 의식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한 주를 살았는데 내가 이거 적용 못했네, 이거 못 누렸네, 이것조차도 나오지 않는 게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죄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이거 구별도 안 되는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 상태더라고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한 주를 살았는데 마음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생각하고 싶은데 아예 생각조차도 안 나는 그 상태. 그럴 정도로요, 죄와 자꾸 함께 하니까 영이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도전해야겠다, 갱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조차도 안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을 사단이란 존재가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인정받는 거, 믿음의 사람인 거, 헌신봉사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체질화시켰습니다. 언약과 함께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이 죄와 함께하니까요, 죄 가운데 빠져서 나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 인정의 욕구,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학원사님께서 포럼을 해주셨는데, 그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동군산병원 정형외과 의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어깨가 아프셔서 진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도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도 우울증, 자기도 우울증.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또 어떠다가 또 만났는데 거기서 또 얼굴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네가 성공했고 의사도 됐고 다 가졌는데 한 가지를 못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못 가졌다. 복음 전하고 있는데 또 막 하객이 와가지고 또 끊어지고. 그래서 또 근래에 또 연락 와서 다시 또 만나고 싶다고. 아무리 의사가 돼도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으면요, 아무리 의사 자리에 가도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자기를 계속 깎아내리고 알 수 없는 그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의사니까는 그것도 감춰야 되잖아요. 더 포장해야 되잖아요.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속은 병들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와 함께하면서 늘 나를 정죄하고 늘 남을 정죄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못 받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구나, 나를 자꾸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었던 나의 영혼 속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합니다. 만날 때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그 무슨 수를 써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 찾아오는 눌림, 시달림, 정죄,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끊임없이 사단이 언약을 붙잡기보다 사람의 말을 붙잡고 인정 쫓아가고 성공 쫓아가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해 찾아오는 그 죄의 열매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었다. 이 일을 행한 예수가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정죄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죄의식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요,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요, 인류의 최초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어떻게 씻지? 이게 왜 가능하냐?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를 두고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관세를 15%를 매기겠다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협약을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죄덩어리였던 우리의 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져서 정죄할 존재가 아니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옛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를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옛 구습을 따라가지 않는 갱신을 하는 겁니다.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고 도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갱신과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정말 누릴 때 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것을 가져가시기보다 한 가지를 내 안에 딱 담고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새벽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려고 깨우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우리가 힘써서 공부도 하고 힘써서 일도 하고 힘써서 자녀도 키우는데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힘써서 여호와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써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계속 내 안에 편집하는 그 시간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무엇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이 새벽 아침 내가 여호와를 알고자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실제 알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데 왜 그게 그런 것인지 나에게 실제 부딪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이 새벽을 깨울 때요, 다른 가슴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새벽 빛은 항상 떠오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만나고자 할 때 그 새벽 빛과 같이 우리 속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늦은 비가 적시는 것처럼 땅이 메말라서 정말로 그 비를 간절히 갈구하는 그때 비가 들어갈 때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그냥 새벽에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땅을 적시는 그것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벽에 내 안에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 새벽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매일 비춰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하루만 뜨지 않아도요, 전 세계에 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태양이 하루 동안 뜨지 않으면 재앙의 시작 버튼이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148절에 내가 조용히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각인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각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각인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꿉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27절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단을 쌌는데 그 단을 누구를 위해 쌌냐? 롯을 위해 쌌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벽은 현장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무너져가는 저 현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가진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라는 게 내 가슴에 부딪혀서 그 영혼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현장을 두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내게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내 안에 빛을 비추고요, 우리는 현장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에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은 그 사람에게 100%를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300%를 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가 끼쳐집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300%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섬기는 모든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익산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유저 지사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막 이렇게 제초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쉬는 날인데 지사님이 나가셔가지고 그 제초하는 작업을 하는 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은 거죠. 아니 쉬는 날인데 왜 나오셔서 하냐, 여기 이렇게 이런데 이거 다 제거해야지 하고 진짜 남들이 하는 만큼이 아닌 300%의 응답을 누리니까 올해 거기서 일하는 그거에서 이번에 떨어지셨거든요. 떨어지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떨어뜨리냐 저 사람 해가지고 계속 팀장님이 있으면 빨리 붙여줘라. 지사님은 괜찮은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안달이 나가지고 빨리 이렇게 하라고. 300%를 하니까요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에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정말로 현장에 빛을 비추고 싶다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저 또한도 제 생각 속에 내가 담임 목사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얻어 걸릴 게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가 아니라 나는 모든 성도의 종이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누군가 갈등이 있으면 무조건 숙인다, 엎드린다,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 섬기는 자세를 취한다. 이걸 제 마음에 그 목회 철학으로 계속 새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정말로 현장에 빛을 비추는 최고의 응답은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셔서 다 살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방의 빛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데 인도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이제 요번 주 월요일 수요일 인도 전도학교 먼저 어떻게 인도받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도학교 한 군데를 인도해 주셔라 하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방에 빛이 되도록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 우리 지역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다민족 중에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직자분께서도 현장에 일하고 있는 그곳에 그 소녀들이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이 초등학생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주일학교로 오려고 기도 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현장 곳곳에요, 다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 나의 영을 부은 자, 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상했으니까 이제 끝났네,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꺼져가니까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잘 못하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백성의 언약이 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그리스도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 현장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 죄에 잡혀서 뭔가에 갇혀있는 자들,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눌려있는 자들을 건져낼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3절에는요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땅끝에서부터 찬송해라, 섬들에서도 찬송해라, 마을에서도 찬송해라, 주민들은 찬송해라, 산 꼭대기에서도 즐거이 찬송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셔서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찬송할 때, 가정에서 찬송할 때 흑암이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찬양이 회복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 감정에 빠지지만요, 여호와를 찬양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또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히 참고 계셨으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리니, 그러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영혼들, 복음 안 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잠잠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몸이 막 타들어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종교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갱신이 안 되고 도전할 게 안 보이고 미션이 안 붙잡히고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그냥 종교인의 영적 상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종교인의 영적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더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영적 상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요, 우리는 복의 근원인데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그런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만큼,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버리실 만큼 나를 복의 근원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축복하는 그 시간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를 통해 이방의 빛이 뻗어가기를, 현장의 빛이 뻗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